할렐루야. 2020년 8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2일 주일을 맞이해서 예레미야서 강해 오늘은 37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112쪽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당구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당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치기만 하면 다 맞고요. 팽 돌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3쿠션 뭐 다 나오고. 근데 이 목사님은 당구가 그날따라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좀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야지를 놔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목사님이 쳤습니다. 둘째 판이 또 시작됐어요. 장로님이 이번에 목사님 점심 내기 한번 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좋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당구를 또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주여를 찾고 해도 당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또 웃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봅니다. 둘째 판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열을 받잖아요. 셋째 판도 했는데 또 졌어요. 그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이, 한 판 더 하자고. 그래서 넷째 판도 시작을 했지만 또 안 맞으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진짜 되게 오늘 안 맞네. 그렇게 불평을 한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그 벼락에 장로님이 맞아 즉사했습니다. 불평은 목사님이 했는데 이 장로님이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고, 불평은 목사님이 했는데 왜 아무런 죄 없는 그 장로님이 맞아 죽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아이, 오늘 되게 안 맞네. 아직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꼬집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오전에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바깥에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 한동안 되게 습하고 더운 날씨였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가의 혈통의 적장자가 아니어서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1절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 시대가 믿음과 영광이 끊어진 시대, 급변하는 시대, 정권이 막 바뀌는 그런 시대적인 위기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전국이 불안정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고 있는 이런 위기 중에 왕이 되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암울한 시대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맨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난 36장에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자,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아마 왕 정도 되었으니 장로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시대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 시드기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영성이 흐려진 지도자입니다. 자기 가정에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요. 남 탓할 거 아닙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할 것 아닙니다. 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가정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닥친 국가에 임박한 그런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등극한 이 시드기야 왕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설교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타락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 기회를 얻고 그때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딸을 낳는데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영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무당입니다. 아주 신령하다는, 요영하다는, 아주 소문났다는 유명한 영매를 찾아가서 거액의 돈을 주고 딸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점을 보더니 아침 7시에 무조건 배 째고 애를 낳아라. 7시를 넘기면 안 된다. 중국의 산부인과요. 아침 7시부터 수술해주는 그런 일찍 일어나는 의사들 없거든요. 근데 의사가 돈 많이 주니까 배 쬐어요.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그것도 드리기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그런 모습에는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신생아들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맑고 예뻐요? 그 아이의 눈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초롱초롱하지가 않습니다. 영롱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크면서 자칫 잘못하면 무당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신앙으로서 영적인 영성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각이 어두워져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바른 신앙으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으로 건강한 남성들로 건강한 가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근사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분별할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기는 예배 참석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영향력 있는 몇 사람들을 보내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부탁 같은데 부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기도나 좀 하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신방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레미야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정중하게 예배 좀 드려달라,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자기 민족에 어떤 위기가 다가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신앙적인 행위로만 기도만 요청하는 아주 어불성설의 모습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차를 사시게 되었을 경우에 차에다가 명태에다가 실 돌돌 말아놓고 차 내부에 놓거나 뭐 부적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나 우리 김인사님에게 부탁하셔서 우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번에 어렵사리 차를 바꾸게 됐는데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 3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도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한 일은 국가가 위기를 만났다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찢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미쳐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허세와 위선과 권위를 다 버린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가정이 망해가는데, 교회가 망해가고 민족이 쓰러져 가고 지도자가 권위나 내세우고 말이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허세와 위선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굵은 배를 입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은 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주의 종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는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왕것만 거들먹거리고 자기는 예배에 자리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사람들이나 보내서 기도나 좀 해보라고. 이 회개하지 않는 시드기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드기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37장으로 가세요.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웠던 어떤 일들이, 가정이나 사업이 좀 어려웠던 일들이 좀 풀리는 듯 하니까 다시 또 교만해지는 거죠.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비단 이것이 저는 시드기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는 듯 하다가 좀 풀리기만 하면 금방 또 뱃속 내밀고 말이죠. 목이 곧게 교만해져서 다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자신이 먼저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진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주의 종도를 청빙해서 말씀을 청해 듣고 기도하는 모습도 없으면서 누구를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듯한 얼굴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모였던 그 건물을, 그 장소는 이미 폐쇄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감격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 또한 시드기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패역한 지도자인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손길과 능력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지금 시드기야가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죠? 굉장히 교만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주신 힘을 내어서 우리 나아가 봅시다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찾아와서 책망해 주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드기야 왕이 폐역해져서 예배당에 참석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젊은 예레미야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줄 종들이 없어서 목말랐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폐역해져서 목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도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주일날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단 2분만이라도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리고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무례했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들을 애워싸고 공격해오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작전상 후퇴를 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어려웠던 과정의 일이 조금 풀린 듯 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시드기야야, 너 지금 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야. 곧 다시 그들이 공격해 올 거야. 상황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해서 우리가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경솔하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가 바른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도상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타는 게 복인지, 이 버스를 놓치는 것이 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광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용하지만 생활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주의 종과 함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의 축복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축복의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중요한 상황 앞에 현장만 바라보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땅으로 특별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을 봅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름이 이리야. 아주 이리 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손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잘못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특별 신방을 온 이 예레미야를 보고서 아유 예레미야 목사님 오셨네요. 바쁘시더라도 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귀한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고 자기가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도망간다고. 나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너는 목사라는 놈이 도망을 가냐? 함부로 판단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자, 경솔하게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고 합세해서 감옥에 가두는데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즉 토굴에 가두었어요. 사명을 다하려고 베냐민 땅에 간 건데 그곳에서 이리야라고 하는 아주 경솔한 사람을 만나 매를 얻어맞고 감옥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모하고 바르게 살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교회 주의 종에게 또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매한 가정들이 있어요. 아주 가축적인 가정이 있어요. 먹을 때는 막 와그작 먹고 입에서 흘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매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네가 잘났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쌈박질만 해요. 만나면 싸우고 또 흩어지면 보고 싶어 또 모이면 또 싸우고 다 판사 집안, 재판장인 집안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며느리는 시어머니 판단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판단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서 보면 용서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격려의 문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가족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보고 배운 것이 예배에 불성실하고 주의 종들에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에게 기도나 하라고 명령하고 그러다가 주의 종의 설교가 강하거나 때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만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 같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심판하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심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내 부모님의 잘못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들은 내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리라. 이제 믿음으로 내 대에서 끊고 영광과 축복의 가문으로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깨끗한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폐쇄되고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섬길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내게 자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바람직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받은 일이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또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기업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일이 됐을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내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또한 가족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더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예배당을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더 큰 감사의 언어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저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환난이 변하여 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비전을 통해 저들이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습관들로 복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가정에서 양육받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